두 번째 친밀의 날개는 고독이라는 날개입니다. 고독이라는 날개인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피해서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세상에 살면서 외롭다, 예수를 믿으면 외로워지는 건가 보다, 정상 아닙니다. 외로운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 때문에 오는 감정입니다. 혼자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분 이해되어지세요? 혼자 있다고 절대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영성이 왜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적이냐? 그것은 공동체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가, 성령이 아주 완벽한 하모니를 가지고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독 속으로 들어가도, 고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잠시 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잠시 접어두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너희는 잠시 분방하라. 그것이 고독의 연습인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지만 사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위에는 나의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나의 보이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그 고독의 연습. 그러나 예수님의 이 고독의 영성 가운데서는 어떤 고독도 있냐면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하는 고독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고독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한번 펴보실래요? 성경 안 펴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성경 꺼내놓으시고. 마가복음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1절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으로 보았다? 미친 사람으로 보았다. 이렇게 오해받고 곡해되어지는 고독의 현장도 예수님의 친밀의 영성을 이루는 현장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끔씩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을 막 그냥 내팽겨두고 일주일에 5번씩 6번씩 교회 나와서 막 집에서 빨래가 어떻게 되건 설거지가 어떻게 되건 남편이 뭐 어떻게 하건 신경 없이 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얘기지만 여러분이 조금 열심을 가지고 큐티 모임을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기도하는 데 나가면 주위에서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정도껏 믿지 당신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다 보면 가정에서 하다 보면 실수가 왜 없겠어요. 실수를 할 때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죠. 당신 교회 그렇게 열심히니까 그 모양이지. 집안에도 좀 신경을 써봐. 이런 오해를 받는 현장이야말로 내가 사람들과 같이 인생이라는 현장에서 뒹굴고 있지만 그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고독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독의 영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있음에도 사람들의 이해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삶의 현장이냐면요. 금식으로 하는 중보기도 했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점심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저도 그때 개인적으로 많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터치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 금식기도 학교 때도 간증을 했는데 금식을 하는데 내가 제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싫은, 인정하기 싫은 그런 더러운 부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거였어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밑으로 가라앉았던 것들이 이제 금식을 하면서 흉악의 샷을 끊기 원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끊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지를 내 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회개가 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선포했어요.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어떤 말이냐면 너는 너희 죄를 서로에게 고하고. 그것이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 감정이 원래 나에 있던 감정인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꺼내 놓아주셨어요. 그 죄에서 노임받는 길은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들에게,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이 힘을 못 써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자유로워졌어요. 어떤 면이 자유로워졌느냐. 옛날에는 학교를 시작하면 몇 명이 왔는지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왜? 저는 새로운 목사기 때문에 내가 하는 학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당신이 학교보다 더 많이 왔으니까 내가 더 사역을 더 실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비교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네. 물론 저도 내 포장할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섬기는 분들에게 몇 명이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신지에 따라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나도 능숙하게 그거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은 10년 가운데서 계속 스트럭을 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모습. 권사님,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200명 들어왔다 그러면 가슴이 좀 커지는 것 같은데 10명밖에 안 들어왔다면 좀 작아지는 그런 느낌. 이해하세요? 너무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 스태프들에게 제가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중보기도 학교에 몇 명이 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몇 명이 오는지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이제. 10명이 와도 1000명이 온 것처럼 기분 좋게 행복하게 똑같이 사역할 수 있는 담대함이, 깨끗함이 저에게 임해왔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주님과 단둘이 있는 고독의 시간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이 이루어지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꺼내주시면 오늘 해결이 안 되면 내일이면 해결이 돼요. 내일 해결이 안 되면 모레는 해결이 돼요. 언젠가는 해결할 수 있게 돼요. 세 번째, 친밀의 세 번째 날개는 침묵이라는 날개입니다. 침묵이라는 날개. 저희가 피정을 들어갔는데 그 피정에 들어가자마자 그 인도에 주시는 그 수녀님께서 환영해 주시고 대침묵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밥 먹을 때도 말을 못해요. 근데 밥 먹을 때 말을 안 하니까 너무 밥이 맛이 없어요. 제가 말하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모두 다 불편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분은 시간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참 불편해해요. 근데 밥을 먹는데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기도를 오래 깊이 하더라는 거예요. 밥을 탁 잡고 이제 주로 얘기를 못하니까 앞에 앉아 있어도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근데 밥상을 탁 넣고 오래 기도해요.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탁 앉자마자 탁 먹는데 오래 기도하고 천천히 씹고 침묵에 참 신비로운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피정의 집에는 하나님은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 찬 침묵이십니다. 이게 써있어요. 하나님은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 찬 침묵이십니다. 처음에 침묵 훈련 제가 일주일 동안 들어가 봤더니요. 거의 머리털이 빠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얘기를 못하니까요.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막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막 얘기하고 싶어서 나중에는 한 이틀쯤 지나니까 혼자 화장실 가서 얼굴 쳐다보면서 막 떠들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 혼자서.
근데 침묵이 왜 친밀을 이루는데 중요하느냐? 여러분 남편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여보 오늘 내가 골프를 치러 갔었는데 9홀에서 9번 홀에서 쫙 쳤는데 공이 쫙 나가서 턱 떨어지는데 그냥 그 홀 바로 앞에 딱 떨어졌는데 막 기슴이 짜릿하고 막 황홀하고 막 이랬다. 시건 떠들었어요. 여러분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 예. 근데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할 얘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얘기를 지금 내가 다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쳤는데 오늘 그래서 내가 이겼어. 그래서 혼자 30분 동안 골프 얘기 시컷 하고 딱 보더니 고마워 여보 나 갔다 올게 이러더니 딱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대화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거 대화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네. 반면에 남편 여러분들 지금 아내하고 딱 앉았는데 집에 피곤해서 집에 딱 들어와서 앉았는데 여보 우리 애들이 왜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집에다 신경을 안 쓰니까 이렇지. 당신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맨날 교회나 나간다 그러고 이러면 되는 거야. 기도해야지. 당신이 기도 안 하니까 애들이 이 모양 이 꼴이잖아. 자신 좀 어떻게 좀 해봐. 기도 좀 해줘 봐봐. 아버지 학교 가. 축복기도 해. 막 30분 동안 내려붙는 거예요. 그거 딱 끝난 다음에 잘해 알았지. 그리고 일어났다 갔다. 그러면 그거를 남편 여러분 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기도가 그래요. 우리 기도가. 두 손 들고 주여 7창 하며 기도합시다. 7창 좋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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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7창 해요. 예. 그러고선 그냥 열심히 기도해요. 그것이 다 필요한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쫙 들으시고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싹 나가버려. 그럼 하나님이 잠깐 해도 그러고서 맨날 신앙 상담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침묵이 왜 필요하냐? 침묵을 모르면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CBS에 있는 뉴스 앵커맨하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테레사 수녀님, 당신은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신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공중파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겸손하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글쎄요, 저는 뭐 별말 안 하고요. 주로 듣죠. 근데 방송 사고가 난 거죠, 이게. 기독교 방송은 그게 할렐루야 은혜스러운 거지만 지금 공중파를 타고 나가는데 그런 종교적인 멘트를 한다는 게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 노련한 앵커맨이 너무 기독교 색채가 세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주 지혜 번득이는 다음 멘트를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듣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한테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위기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 지금 CBS 방송을 보고 있는 어느 미국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영성이 뛰어나네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 사람 완전 조금 맛이 간 것 같다. 고아들하고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가 흔들리는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테레사 수녀는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그분도 별 얘기 안 하시고요. 주로 들으시죠. 근데 그게 대화예요. 맞아요? 여러분 얘기 시컷 했다고 그것을 대화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큼 나눠주기도 하고 서로 들어주는 것이 대화 아닙니까? 기도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얘기하는 거 끝내는 것? 아니잖아요. 기도를 정의해보라고 보면 90%는 대화라고 이야기해요. 침묵하는 사람만이 진짜 기도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연습해보세요. 기도할 때 침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성이 있다는 것을 찝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때로는 막 창자가 끊어질 것만큼 목에 힘줄이 팍팍 솟을 만큼 크게 기도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도, 열망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게 임해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잠잠하고 싶다.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울부짖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올 때 정말로 깊이 들어가고 잠잠해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져서 가만히 기다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침묵의 기도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신비한 것이고, 침묵하면 내 소리가 없어지고 누구 소리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네 번째, 우리 친밀의 네 번째 날개는 신뢰라는 날개입니다. 친밀의 영성에는 신뢰라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마가복음 14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기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여러분이 아버지를 어떻게 그만큼 신뢰하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그렇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런데 딸 CD 보낼 때 보면 저 신뢰 못해요. 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 좋아할까요? 못생긴 사람 좋아할까요? 둘 다 좋아하죠. 근데 기도해보면 꼭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해요. 이상하죠? 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좋아해요? 부자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하죠. 근데 꼭 기도해보면 부자랑 결혼해. 너무 이상하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별 볼 일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랑 돈 많은 안 믿는 사람이랑 놓고 기도하면 그거는 기도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된 말씀을 뒤엎을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반대의 응답이 임해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뒤엎지 않아요. 그럼 이거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3일 동안 가서 금식하고 기도 와서 권사님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우리 딸이요 그 집안에 선교사래요. 선교사. 그리고 그 집안의 많은 재산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대요. 네. 정말로 주님 뜻대로 기도할 수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말만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아시죠? 인디아나 존스. 딴따단딴 딴따다. 그 영화나 음악 나오는 거. 3탄을 보면 그 성창기, 예수님께서 쓰셨던 성창기를 찾으러 가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아빠를 총을 쾅 쏴버리고 이제 성창기에 있는 물을 갖다가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그걸 찾으러 가면서 인디가 보이지 않은 다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걸 이제 믿는 거죠. 탁 대딛는 장면. 근데 정말로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장면 생각나세요? 그리고 연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정말로 막 어쩌면 그렇게 연기를 잘할까. 프로는 그런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이 막 안타깝게 만들고 들으면서 딱 대딛는데 다리가 쫙 나타나잖아요. 예. 여러분, 그게 신뢰예요. 신뢰. 예. 다리가 보여지면 나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다리가 안 보여지는데 신앙으로 내디뎌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친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야말로 여러분들과 참으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 신앙의 파라독스입니다. 다섯 번째 친밀의 날개는 끈기입니다. 끈기. 친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끈기의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끈기의 영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친밀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요. 자, 여기 쳐다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이때 한 번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시고 거의 3년 동안 이렇게 지내시면서 전반부에는 1년 반, 이게 예수님의 전반부 사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선포하시고 후반부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여 주님의 뜻이여든 이거 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예루살렘 입성을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한 번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중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십자가를 향한 갈등. 진다 안 진다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싸우는 싸움,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존전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 현실감 있게 드러내는 장면이 The Passion of the Christ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시면서 막 이러면서 떨면서 기도해요. 안타깝게 기도하세요. 우린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저게 정말로 기도하는 모습인가 할 정도로 막 쓰러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생각나세요? 네. 그때 그 주위를 맴돌고 있는 사단이 보이죠. 너무 잘 리얼하게 표현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한 사람의 죽음이 인류 전체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느냐? 계속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사단이 그때만 주님 주위에 맴돌았을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그가 가장 믿었던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게 누구의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의 전전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도해 보셨어요? 나는 지금 한 문제를 가지고 10년 이상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딱 들어보세요. 손 한번. 한 명 있어요. 먼저 들어보세요. 들고 알고 싶어요. 네. 내리시고. 이건 뭐 영어 구호 문제 같다. 그쵸? 영어 구호 문제인가요? 권사님 그렇습니까? 영어 구호 문제? 예. 저는 저희 아버님 위해서 18년 기도했어요. 예. 제가 형제교회 성기도 왔는데 형제교회를 위해서 8년 동안 성전 건축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다음 달에 헌당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거 못 봐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했는데 성전 짓게 해달라고. 땅도 엄청 벌어 다니고. 그러나 10년이 지나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꼭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어쩌면 더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라는 문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갈등하면서 기도하셨을 때 그런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친밀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날개는 끈기라는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영성. 두 번째 예수님의 영성은 전투적 영성입니다. 전투적 영성.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펴봐 주세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을 피시고 3절 맨 마지막 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몇 절이에요? 3장 마지막 절? 17절. 시작. 자,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말씀이었죠?
넌 나의 사랑하는 자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그런 음성이에요. 그리고 장면이 확 바뀌어요. 장면이 어디로 바뀌느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시험하는 자가 40일 전에는 안 왔을까요? 여러분 40일 기도할 때는 천사들이 그냥 할렐루야 코러스를 불러주고 기도할 때마다 막 하늘이 확확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매일 떨어지고 그냥 장밋빛 냄새가 그냥 코에 가득 타고 이런 시간을 딱 40일 동안 보내고 나니까 금식 40일 하는데 하나도 배 안 고프고 이러고 나니까 마귀가 썰 찾아왔을까요? 40일 동안 계속되어지는 영적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배도 고프고 몸도 힘들고 기도도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었을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의심은 가는 본인에 대한 의심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우리가 3장 마지막 절에 보았던 너는 어떤 자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견뎌야 되는 현장인 거예요. 영적 전쟁의 현장, 광야라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돌로 떡을 만들지 아니하고 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치 않고 내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아도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요 나는 이미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붙들 수밖에 없는 현장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전투적 영성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임해와야 이게 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해내지 않고도 지금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마귀를 물리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귀와 계속 싸우고 전투하고 있는 이 광야 40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해 주신 그 말씀만으로 내가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시간이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위기가 다가오는데 그 위기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하나님께서 사태를 진전시켜 주시지 아니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선택해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전투적 영성을 통해서 힘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기사를 보면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 이런 전투적 영성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 삶에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